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이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이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이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에스겔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예언 그리고 과거와 현재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암담한 포로 시기에 미래의 소망을 드러내는 이 에스겔서는 다니엘서와 비교해 볼 때 다니엘서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바라보는 거라면은 에스겔서는 종교적인 회복을 바라보는 차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 뒷부분에 보면은 성전의 회복과 종교적 제도의 많은 분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제사장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특별히 독특한 선지자의 그 행동 양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별히 환상과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환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에스겔에서 많이 주고 있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되풀이 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한 그 언약 속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히 멸망케 하지 않고 특별히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에스겔서 전반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 10장은 앞에서의 9장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9장이 참혹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멸망을 명한 그런 내용으로 이어진 말씀하고 있다면은 오늘 본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명백한 징조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소개한 환상은 숯불을 성읍에 뿌리는 행위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장을 단락별로 좀 나눠본다면은 첫 번째 1절에서 8절은 예루살렘 성읍이 불로 심판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9절에서 17절은 네 그룹의 모습과 이동 원칙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세 번째 18절에서 22절 단락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광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그룹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를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번역을 했는데 케루브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원이 불확실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천사들 종류 중에 뭐 스라비니 또 그루비니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한 천사의 계급에 속하는 존재로 보고 있고 또 이 숫자는 전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그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보좌해 주는 조력자로서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룹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 또 사자, 소, 황소라고 이렇게 전에 말씀드린 1장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독수리, 이러한 여러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개가 있다고 했는데 2개 또는 4개의 날개, 그리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형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1절에 그룹들 머리 위, 그런데 그것이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2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뒤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 전반부 첫 대목인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앞에서 8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폭로되었고 또 9장에서는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잔혹한 사륙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장에 들어와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심판을 총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릇 밑에 있는 바위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여기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다 하는 언급이 앞장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앞장 9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 천사 그 중에서 특별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던 천사 이들에게 그 범죄한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을 명하고 이들은 이제 그를 집행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는 심판과 더불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 택한 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죄악을 인해서 부르짖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자들을 이마에 표를 두어서 그들을 결코 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심으로써 구원의 인을 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천사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실현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병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가는 베옷 입은 천사가 그릇 및 바퀴 사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을 직접 받은 것을 2절과 8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됐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3절 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서 보면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기서 구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5절 그룹들의 날갯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지금 이 10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에스겔서 시작할 때 1장을 전체 읽은 대목들과 상당히 중복되는 말씀, 아주 비슷한 말씀들로 이 환상을 설명하고 있고 이 그룹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주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만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10장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범죄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범죄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구약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범죄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근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10장의 주제는 범죄한 인간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와 더불어 하나님은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반드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특별히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건 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바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1장에서 보면은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과 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1장에서도 오늘 본장에서도 에스겔이 본 환상들, 그룹들, 그리고 그룹 아래에 바퀴가 있고 그 바퀴는 돌아가는 것이 갑니다. 그래 그룹의 이 머리가 앞으로 향하면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라고 이렇게 또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들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이 본문 맥락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조력하는 천사,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의 모양으로서 이렇게 오늘 말하겠는 배옷 입은, 가는 배옷 입은 한 사람, 그 한 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그룹들 말씀하고 있고 그 그룹들 위에 여호와께서 보좌에 계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그룹들 1절에 보면 그룹들 머리 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연상하느냐?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고 거기에 법궤를 이제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근데 그 위에 그룹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떤 죄악된 곳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 증거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머리에 계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성전 문지방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에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룹들 머리 위 곧 법궤 위에 계셨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 이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8절 19절에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그룹들의 날개 소리를
어디서 말씀합니까? 5절에서 8절 중의 내용인데 8절에 보면은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리라. 그 전에 5절 말씀 보면은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에서 보면은 물소리가 났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앞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이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하나님이 의지를 계시했고 또 하나님이 진노와 위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분명했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심판을 하는 천사들 중에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이가 숯불을 들어서 이것을 흩었고, 이 불을 실제로 보면은 그룹들 사이에서 베옷을 입은 자에게 그룹들이 불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 위에 흩어버리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 어찌 보면 소돔성을 불심판했던 것이라든지 이러한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를 표하는 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불은 다른 한편으로는 정결케 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입술에 핀 숯을 대어서 이제 그를 정결케 했다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여기서 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의 모습에 대해서 1장에서도 자세하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들이 이제 중간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 9절에서 10절에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행동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그룹들이 나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일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 방향에서 결코 돌이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따르는 길은 필경 면류관을 받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정확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이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앞뒤 전후 좌우할 것이 모든 눈,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눈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예수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중에 특별히 19절에 방금 같이 읽어봤던 말씀에 보면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동문 입구에서 그 자리를 정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유의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19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앞에 하나님의 호칭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 여호와 또는 하나님, 여호와 이제 발음이 정확하지를 모르는데 에호바 이런 식으로 읽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떠나시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은혜로운 임재를 철회하셨다는 의미를 주고 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비록 물러가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그것은 언약 백성 전체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에 거하는 패역하는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에서 떠나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이제 20절에서 22절 말씀, 마지막 단락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에스겔의 시야에서 환상 중에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발강가에서 선지자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1장에서 봤던 환상, 그 환상이나 지금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는 환상이나 특별히 그룹들의 모습을 이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생물들이라고 계속 말씀하겠어요. 생물. 원어를 이제 좀 다 따져보면 참 의미들이 많이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생물에서 원어근을 찾으면 하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이는 건 바로 살아있다, 살린다, 이 생명, 어떤 그런 의미들을 주고 있고, 그런데 바로 에스겔의 시야에 나타난 이 환상은 1장에서 봤던 그 환상과 분명히 같다는 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고 에스겔을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에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처음 환상에서 본 생물이 여기에 그룹들이란 이름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가증스러운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에 계속 머물 수가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소유로 인해서 교만에 빠졌고 이방의 풍습을 좇아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언제나 안전하리라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언약 백성의 위선적 태도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부패한 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성전을 피난처로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모든 기구들은 다 탈취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역하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긍휼을 베푸시사 남은 자들을 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약시대인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나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다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안일무사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 또는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킬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성령의 전인 우리가 음행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시체로 만든다고 고린도전서에는 말씀하겠습니다. 곧 신자는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굳게 서는, 은혜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안상코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0장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또 한 번 에스겔이 가진 사명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떠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항상 거해야 되는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참으로 좌우로 흘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에 견고히 서고 이 말씀을 모든 자에게 선포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귀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승리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